12월 23일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1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독립찬송가도 111장 동일합니다. 귀중한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를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네, 보조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22장입니다. 22장 나의 가는 길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색이 빠졌어. 때를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어. 주 주의 기도할지라도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발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들을 zul주하여 공개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가,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결론을 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심플했습니다. 좋은 관계라고 하더군요. 좋은 관계. 심플하지만 참 맞는 말이고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높은 연봉 있으면 조금 행복할 수 있겠죠. 좋은 집도 있으면 안락하고 편안하겠죠. 좋은 차 있으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좀 의수될 수도 있겠죠. 좋은 음식 먹으면 기분 좋고 건강에도 좋겠죠. 그런데 관계가 만약에 꼬여있고 나빠지고 차가워지고 깨져버린 상태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좋은 연봉, 편리하긴 하지만 뭔가 많이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누리지 못하죠. 좋은 집도, 넓은 집, 안락한 소파 있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잠도 잘 못 자요.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잘 못 잡니다. 비싼 음식 앞에 두고 싸우면 먹다가 나가버리거나 그 음식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많은 경우 사람과의 관계가 주는 그 만족감, 이것을 그렇게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이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그 명제가 타당하고 사실이지만 그 관계의 근원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풀려고 애쓰고 또 노력하고 머리를 싸매지만 더 깊은 곳에서 살펴봐야 될 근원적인 그 관계 자체의 근원, 관계를 시작하신 분, 나를 인격체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때로는 간과하고
내버려두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더러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결정하는 근원적인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좋고 이 죄의 감이 생기지 않은 상태, 또는 이 죄의 감이 무너져서 해결된 상태에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에 오해와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견뎌내고 또 풀어내고 또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곳에서 잘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자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거나 바라고 기대하다가 실망하거나 마음이 상하게 되는 서운한 일들, 애매하게 꼬여버리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허다하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우리 안에 숨겨둔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서류를 넣어두듯이, 휴대폰 속 폴더에 비밀번호를 걸어두듯이 말 못한 일들, 말들 꾹꾹 담아 눌러놓을 때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는데 내 입을 닫고 마음을 닫았으니 마치 하나님도 입을 닫으시고 마음을 닫으신 것처럼 반사되어서 되돌아오게, 그 느낌이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속기도 합니다. 죄의 속성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스스로 폐쇄적이 되고 은폐하고 숨는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나뭇잎은 일시적인 가리기에 불과할 뿐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허술한 임시 방편에 불과했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피할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고 달아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달아납니까? 그렇게 숨고 싶어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고 죄인의 마음의 이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숨고 닫고 꽁꽁 여미고 끙끙 앓기 시작하니 사람들도 처음에는 걱정하다가 조금씩 거리를 두고 하나둘씩 떠나가 버립니다. 외로움이 밀려오고 배신감이 고개를 쳐들고 아무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 고립감, 도망은 치고 있는데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나아갈 길도 막혀버린 절벽감 앞에 섭니다. 영적인 고립 상태에서는 기도도 막히고 하늘이 확 막힌 것 같은 그 어두운 밤을 맞이하죠. 침울하고 괴롭죠.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허무와 괴로움을 견뎌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본 사람은 오늘 시편 32편에서 술회하고 있는 이 고백이, 이 기억의 소환의 기록이 공감이 가실 겁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숨기고 침묵할 때 영혼과 몸이 어떻게 소모되어 가는지를 고백합니다. 여름의 가뭄에 그 마름 같다는 거, 바싹 말라버린, 우리나라처럼 습하지 않죠. 그 건기에는 그 뜨거운 자결하는 태양 아래 물이, 그 건천이 다 말라버립니다. 죄를 숨기면 영혼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눌리고 몸도 신호를 보냅니다. 잠이 잘 오지를 않고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작은 말에도 과하게 반응하고 피곤이 풀리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돌덩이 하나가 가슴을 꼭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무거움이 깔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시작했습니다. 다들 이 정도는 뭐 참고 살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뭐 알아서 해야지, 굳이 말해서 뭐해. 그래서 입을 닫습니다. 마음도 닫습니다.
덮어둡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씩 곪기 시작합니다. 아픈데 티를 안 내요.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뼈가 쇠하기 시작하고 진액이 마르는 소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을 속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의연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내 감정을 정직하게 느끼고 제대로 인식하는 것, 그게 더 건강한 영성입니다.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기, 그런 척하는 것, 포장, 체면 차리기가 능숙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상한 심령, 찢긴 마음, 무너진 자리에서, 숨기고 싶은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만나자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터쳐서 고백하는 순간에 회복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시죠.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세 가지 단계가 한 절 아래 나오죠. 먼저 결단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아직 자복 안 했어요. 자복하리라. 회개의 결단. 회개 자체만을 들으면 좀 뭔가 대단한 죄를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라고 요 입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의 그 입을 먼저 열고 툭 하고 내뱉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한참 걸려서 끙끙 앓죠. 근데 결단해보여요.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자복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정직하게 자백을 합니다. 숨기지 아니합니다. 내 죄악을 숨길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지만 계속 감췄는데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곧 내 죄악을 주께서 사하셨습니다. 곧 사하셨다. 용서의 응답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참 시원하고, 이거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지? 왜 반대로 생각했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여 살만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깔끔하게 좀 정리 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근데 사실상 거꾸로입니다.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수록 일을 더 그르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죄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지 않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복은 흠 없는 완벽함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최대한 빨리 정직하게 나오는 데에 있습니다. 이 자백, 이 고백하는 것은요, 자책이나 자학이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자존감 깎아내려야 하는 그런 자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어찌할 줄 몰라 나왔습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아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찬송 부르시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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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가사가 쉬워서가 아니라 주님 아시지요라고 그 주님의 손에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시죠. 있는 그대로 그냥 주여 하면서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죠.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정직한 자백은 수치스러운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 문이 처음에는 어렵게 힘겹게 두드림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문제 해결과 회복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는 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경건한 자, 늘 경건하게 산다는 뜻이라기보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정말 불어 악한 일을 작당하고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거나 내심 작정하고 더러움에 방임하기를 유지하려던 건 아님.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고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자 했었던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 그렇게 진실하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찾으면 그것이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죄를 숨기고 있을 때는 세상이 전부 나를 향해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조차 나를 멀리 하실 것 같았는데 막상 무릎을 꿇고 고백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밀어내는 분이 아니라 나를 감싸 안아주시더라. 그래서 어깨가 들썩이며 울게 되는 거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피난처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더라 고백하는 겁니다. 홍수가 범람해도 높은 곳으로 이끄시며 그 물에 침몰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7절을 보면 주님이 나의 은신처라고 환난에서 보호하신다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내 귀에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구원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길을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백이라는 것은 그저 내 안에 괴롭던 기억과 죄책감, 은밀한 죄를 토해내는 것으로 그렇게 그냥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너 다 토해냈니? 다 고백한 거, 자백한 거 맞니? 다 토했으니까 이제 씻고 나가. 자, 끝. 이렇게 문 닫는 목욕탕 사장 같은 분이 아닙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의 갈 길, 너가 가야 할 길. 멈추고 뒤돌아서고 방황하며 갈짓자를 그리며 휘청이며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 좌표를 벗어난 그 자리에서 다시 내가 갈 길을 분명하게 다시 가르쳐 보여줄게. 함께 동행할 거다.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면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경험되고 승화되어서 후련함과 시원함과 개운함이 옵니다. 교원의 노랫소리가 들려오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건져 주셨으니 됐다. 그게 아니라 다시 말씀과 기도, 순종의 길로 이끌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갖추게 한다. equipped. 무장시키는 거죠. 완비시키는 거죠. 준비시키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교훈,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책망, 벗어난 지점에서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도록 책망하는 겁니다. 꾸짖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하여서 제 궤도에 올려놓아서 의로 교육함. 계속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육과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복의 길에 섰을 때 양육과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완고함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 그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나를 다듬고 체근하고 굴복해가는 내적인 영성 훈련을 계속해 나가셔야 합니다. 배움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양육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는 분들은 어느새 더 이상
유치한 수준의 죄들은 좀처럼 짓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정확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이 복된 상태이죠. 회개는 정직한 자가 즐거이 해야 할 일입니다. 피하여 숨을 것이 아니라 입 닫고 과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떠나려고 하고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자존심이 무너지고 괴로운 상태 그대로 슬픈 마음 그대로 주님께 아뢰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시작하고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 그 반열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의 여정이고 순례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새벽 그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즉각적으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저 아시지요 주님 하고 툭 내뱉어 보십시오.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상황 정리되고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새벽에 툭 하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숨기고 아파하고 그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백함으로 주 앞에 솔직히 고백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참 힘들었겠다. 이제 그만 내려놔라. 내가 내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길을 가르치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우리 새벽에 숨김에서 자유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백의 문을 여는 순간 시편 32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시편 32편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전체가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혹여 마음에 꽁꽁 서랍에 넣어두듯이 비밀번호 잠궈놓듯이 나중에 이걸 다뤄야지 그리고 방치해놓은 것이 있다면 그렇게 싸매놓은 것이 있다면 주 앞에 솔직히 있는 그대로 아뢰기를 시작하는 오늘 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길을 가르치시는 주님이심을 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완고함을 버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순종의 길을 다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삼덕교회가 지역과 세계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교적 공동체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병마 싸고 있는 환우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돌보아 주시고 도와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답답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처와 아픔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루지만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일어나고 고개를 쳐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께 늘 의지하셨던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늘 주님 아버지 하고 부르며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어서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언제든지 자백하고
죄악된 길, 잘못된 길, 우리 실수와 넘어짐에서 빨리 회복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새벽에 성도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가까이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회복의 길을, 그 문을 용기 내어 두드리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삼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주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 그 길을 가는 여정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 주시는 믿음 가지고 담대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그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주님의 리듬에 따라, 주님의 속도에 따라 보폭을 맞추어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웃과 이 세계의 열방 가운데 주의 보호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공동체로 서게 하시고 견고하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병마서 하고 있는 환우들, 성도들 계십니다. 주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에, 괴로움 가운데에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지속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의 거리를 잡고 자리를 펴고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숨기고 감추던 우리의 일을 정직하게 고백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주께 아뢰입니다. 용서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가르치시고 보이시는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과 자유의 길로 그런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이것이 하나의 종이의 잉크로 새겨진 글씨가 아니라 영혼에 생동하는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